13장 33절 34절인데요. 저희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삶은 가치 있고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은 큰 의미가 없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열왕기 상에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요, 다윗처럼 행하였는가,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는가로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좋은 삶을 산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더라도 여로보암처럼 살았다면 좋은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살펴볼 것인가 하면요, 여로보암의 삶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죠. 둘 다인데 굳이 저는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건 오래 남으니까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이렇게 잘 배워서 이것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원 형제님 뒤로 가셨네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구조가 나왔어요. 또 머리 아프게 구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로 설명하기 편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나와요.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기적이 2번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한 번 더 아히야가 예언합니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11장과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과 14장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 하면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조상 지금 여로보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으나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떠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이야기의 정중앙에 오늘 저희가 살피는 13장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을 알면 여로보암을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3장을 이해하려면 12장을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12장에서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옆나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솔로몬 성전이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나를 버리고, 성전이 너무 좋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와, 남유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 같으니까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안 되겠구나,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면 이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한라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 게 단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내려와 있는 데가 베델인 거죠. 그래서 단에서 베델. 그런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2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베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제 13장이 출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만 안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압박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여러분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죠. 보라 하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델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베델은 나귀를 탔는데,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온 거죠. 막 와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침 도착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3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PPT에 넣지 않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이랬어요. 원어로 보면 제단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제단을 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단을 치노라, 제단을 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불법한 제단이다, 이 얘기죠. 불법한 제단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요시야라는 왕이 이 제단을 허물 거야, 이 이야기죠. 이 3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기가 어렵겠죠. 구약 성경에 300년 이후를 예언한 예언이 딱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고레스를 예언한 성경이에요. 이사야가 300년 후에 고레스가 너희를 돌려보내줄 거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있을 뿐이지, 말하자면 이 정도의 급이 되는 예언, 엄청난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도 몇 개 없는 거죠. 믿기가 어렵죠. 사람 이름까지 나오니까. 아니 300년 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얼마나 그 예언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징조를 줍니다. 징조.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기 어려울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징조를 주시죠. 오늘 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로보암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분 나쁠 수 있죠.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 내 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반성하라고 하면 기분 좋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권능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어떤 손이 나오면 한 사람의 권능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권세가 사라진 거죠.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기세 등등했던 게 바뀌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알았다 하면서 기도해 주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좋겠죠.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쉽시다. 그럼 내가 예물 주겠습니다. 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떡을 먹지 마라, 물을 마시지 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금령을 주셨어요. 금지된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다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4시간 정도 걸려요. 돌아가면 왔던 길로 안 갈 거니까 더 걸리겠죠? 최단거리로 갔겠죠.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베델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최단거리를 선택해서 갔을 텐데 그게 4시간이 걸린다면, 우회해서 간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어려운 사역 아닙니까? 매우 긴장되고 극도의 갈등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떡을 먹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그러면 말씀의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의 본능을 거슬러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싶은 본능을 거슬러서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을 따라서 사니까.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교심은 혹은 본능은 두려움을 피하고 욕심을 취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하냐 하면 이 본능을 꺾게 만드는 거죠. 욕심을 꺾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힘을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사람도 열심히 본능을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덕이 되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때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떡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사역지를 옮길 때 조건을 보지 않는 거죠. 작년에 옮길 수 있었어요. 3배 차이 났어요. 사례비. 청년 70명 있었어요. 안 갔어요. 제가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역자면 중간에 아이들을 놓고 가지 않아요. 그게 나만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의 어떤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제 동기들을 봐도 그래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 전임 자리가 났어요. 연락이 왔고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네가 가면 좋겠다. 원래 제가 성교회 부르려고 했던 친구인데 연락해서 네가 가면 좋겠다. 그 친구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근데 좀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 보면. 아내가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 어디 총구석에서 사역하니까. 혼자 젊은 자매가 거기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몇 명 없는 청년들 데리고 사역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면 짠해서 연락해서 야, 좋은 자리인데 네가 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형, 힘들다고 옮길 수는 없잖아요. 본능대로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이 어차피 돈 보고 옮기는 거네 라고 하면 아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다 부질없는 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사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저는 제 설교를 사랑해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화면을 보니 애가 너무 뚱뚱해. 누군가 보고 뚱뚱해서 안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진짜예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열심히 뺀 거죠. 본능에 저항해서.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본능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가지 무기를 주세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징조가 있어요. 오늘날도 기적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믿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줘요.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랑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대화하세요? 그렇지만 믿게 하실 때는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
믿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그걸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능을 이기면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욕심 쫓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외모 지상주의예요. 맨날 그 얘기해요. 왜? 제가 못생겨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외모 따라서 결혼한 애들이 행복한 거 못 봤어요. 한 명 있나? 근데 못 봤어요. 외모 지상주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도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야한 동영상 중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자기만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떡을 먹고 물을 마셔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야한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본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외모 따라서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야죠. 내가 옳지 않구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주는 떡과 물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진실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굳이 앞에서 막 이제 제 이야기를 한 건 오늘 새가족분들이 좀 오셔서 그래요. 이게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해야 가장 편하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를 아무리 설명한 부질없고 돈 얘기하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에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게 편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자,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얘기 들은 거죠. 제단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같이 밥 먹자 했는데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막 얘기한 거예요. 아빠, 누가 왔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단이 막 갈라졌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베델 사는 늙은 선지자는 어떤 생각할까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는데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안 주는 거죠. 이 본문을 지금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가지라서 설명 안 하겠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아요. 다 사람들의 말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가서 떡을 이제
먹자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알아봐야겠어. 뭐 이런 거죠. 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이에요. 저희 11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17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안 먹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안 먹는데 이제 속이죠. 그래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천사가 와서 당신에게 떡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으러 가요. 그 상황에서 이제 20절입니다. 20절. 죄송해요.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임해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네?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쨌든 소같이만 먹었으니까 밥을 다 먹고 이제 나귀 타고 갑니다.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서 죽여버려요.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서 죽였는데 사자가 시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나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기묘하죠. 여러분, 사자는 사람 고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나귀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나귀를 먹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나귀는 사자를 피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람이 죽어 있고 그 사람을 물었던 사자 옆에 있고 그 옆에 또 나귀가 그냥 서 있는 거죠. 이 장면이 뭘 보여주나요? 하나를 보여주죠. 동물은 본능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인간은 본능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심판당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실수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아니 그거 좀 속아서 먹은 거잖아요. 심지어 뭐 정말 먹고 싶어서 먹었냐 그런 건 아니고 속아서 먹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속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격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한다. 더더군다나 논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냐 하면 사소한 실수, 사소한 속임에 속아서 떡과 물을 마셨더니 죽은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여로보암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를 보여줘요.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구는 11번 등장하는데 이 장에만 7번이 등장해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이러저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만큼 확실한 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을 향해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확보하십니다. 어긴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심판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가 회개하는 늙은 선지자예요. 드디어 늙은 선지자가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말씀대로 됐구나. 인정하죠.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가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묘지에 같이 묻어줘. 이 얘기예요. 긴 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뼈와 내 뼈를 함께 묻어줘 라는 것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내가 믿는다, 이 뜻이에요. 회개한 거죠. 그동안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애매하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종교를 혼탁하게 하는데도 늙을 때까지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개한 것을 나중에 요시야가 인정해줘요. 그 본문까지는 찾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회개했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일 후라는 것은 제단이 갈라지는 것, 또 자기 손이 마른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 기묘하게 죽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이것들을 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모두 이 두 종류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단에서 자신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사람의 위력을 알았으니까 제사장을 잘 뽑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써 이제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지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내 인생에 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 맞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모습은 기적과 믿음이 별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기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선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적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의 논증이죠. 뭘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하면 중요한 사건일까요? 성경이 한 번 이야기하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4번 이야기하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오병이어인 거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떡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영생할 것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기 싫은 사람은 표적을 더 구하는 거죠.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 예수님 못 믿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표적이 부족해서 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은혜가 부족해서 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증거들이 있죠. 꼭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도 있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 우리는 표적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것이 이미 충분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표적을 주지 않아서야.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요.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늙은 여로보암과 합성했네요.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큰 증거를 주셨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히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확실한 증거와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명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늙은 선지자 아니면 여로보암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을 은혜와 선물로 받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과 영벌을 받을지를 선택해야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자기 욕심을 쫓아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심판이 있다고 여기든지 아니라고 여기든지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기적, 또 기묘한 죽음, 그것은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이 모두 같이 동일하게 경험을 했어요. 반응이 다르죠.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명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인 거죠. 늙은 선지자처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 알지만, 우리 공동체에 행하셨던 일,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 너무나 잘 알지만 그걸 무시하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더 구하는 척하면서 외면하든지, 그리고 징계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에 관해서 참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